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비유가 아니라 문맥 흐름상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 그런 성경,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성경 구절은요, 진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어떻게, 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날 또 많은 교회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나라가 다르고요, 시대가 다르고요, 또 자연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느 교회에 할 것 없이 다 적용되어지는 비유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놀랍지요. 어떻게 똑같은 비유가 나라, 환경,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신기하지요. 저는 이 비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정말 참 좋은 비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귀가 있으면 들으라 라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상하게도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네 가지 땅 중에서 세 가지 땅은요, 잘못된 밭에 뿌려지고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밭에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파종법이 특이했습니다.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달리 건조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땅을 묵혀뒀습니다.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지요. 그래서 비가 없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땅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4월부터 10월까지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밭이 있었어요. 밭인데 지나다니면 안 되는데 뭐 파종을 안 하니까 싹이 안 트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한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요 그냥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멘트 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쫙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농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밭에라도 많은 씨를 뿌려보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먼지로 덮여 있지만,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돌이 많이 박혀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경을 좀 덜한 거지요. 밭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도 씨를 뿌려줬습니다. 또는 어떤 땅은요 가시떨기, 잔뿌리가 남아있는, 뿌리를 없애줘야 되는데 뿌리가 그대로 있는 그곳에다가도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농부가 뿌린 많은 씨앗 중에는 대부분이 결실치 못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밭이
여기저기에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밭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씨앗이 문제가 있고 씨앗에 잘못 뿌려진 주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땅이 좋은 땅,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와 씨는요 바른 씨앗이기 때문에 뿌려지게 되어 있고 뿌려지면 그 밭에 따라 100배를 열매 맺는 밭도 있고 또 맺지 못하는 밭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였습니다. 이 씨앗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뿌립니다. 또는 장로와 집사들이 때로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받는 자들마다 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새들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좋은 농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램 4장 3절 1000쪽쯤 되겠습니다. 1050쪽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장 3절 1055쪽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죠?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요 갈지 않고요 또 가시덤불이 있으면요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자주 받지 않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점점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 씨를 자꾸 받아야 돼. 참 귀하지요. 자, 기억합시다. 나는 과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자인지 한번 살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밭이 되십시오.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예수님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 지나다니는 사람보다 길가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좋아하면요 결국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밟힌 밭, 딱딱한 밭 그런 밭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씨를 뿌려도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보다는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사람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길가밭은 뭡니까?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진리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고 담는 것입니다. 과학을 좋아하고요. 세상에 속에 담겨져 있는 책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가진 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라든지 경화된 자아, 어떤 철학에 갇혀있는, 철학이라는 돌덩어리가 자기 마음밭에 뜬하니 한쪽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몰두해서 더 부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는 데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밭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밭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밭을 기경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거지요.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좀 좋은 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가시떨기 밭이었구나.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내가 길가밭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견고한 고정관념이나 응어리나 어떤 상처나 철학이 있었구나. 내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더 부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해지는데 더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깨닫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바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겁니다.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돌을 뽑아내야 되죠. 돌을. 누구나 돌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돌도 있고요, 큰 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딱딱한 마음밭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기만 하면요, 늦지만 아주 느리지만 서서히 기경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좋은 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한 평밖에 없으면 한 평만 기경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헥타르다. 그러면요, 우리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내 혼자서 그거 언제 세월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비를 내리고요, 때로는 그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소를 보내줄 수 있고 기계를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내 속에 돌이 있고요, 딱딱한 길가밭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준 땅이 헥타르구나, 한 평이 아니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자꾸만 기경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 맺는 땅, 그런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바쁜 자들이 있습니까? 또는